여러분 주보를 뒤쪽에 보시면 5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해볼까요? 네, 5가지 고백. 향기로운 예물 파트에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번호는 빼고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셔도 오늘 외로움을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로우신가요? 독일 생활 혹시 늘 혼자인 것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젊고 할 일이 많아서 너무 행복해서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누구나 외로움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시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불쑥 찾아올 그 외로움의 시간을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리며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 바울, 하나님의 능력을 가는 곳마다 나타내었던 그 바울, 오늘 그 바울이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사랑하는 동력자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인간은 언제 어찌할 수 없는 진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부분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형 날짜를 알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포도주를 타는 뿌리에 뿌리는 것이, 이것이 전제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제사. 여러분, 포도주는 가만히 두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 알코올의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술 아닙니까? 그 포도주를 제단의 뿌리에 부으면 얼마나 빨리 날아가 버리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날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 사형 방법과 그 날까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는 사형의 형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정치범이나 흉악범에게 행해졌던 십자가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이 있었고, 그리고 목을 잘라버리는 담두형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형 제도 중에서 로마 시민에게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순간적으로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목을 칼로 치는 이 담두형을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 아닙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 유력한 자들을 전도한 바울은 그가 전도했던 황제의 취미대나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형 날짜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죽음의 날을 바라보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날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를 멋지게 승리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목이 달아날 것을 생각하면서 외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도 여러분 외로울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 평생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도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2000년 전 한 감옥에서 죽을 것을 기다리며 이제는 외로움을 아주 많이 느끼는 한 노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굳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빨리 내게로 와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인간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외로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별이었습니다. 외국 생활 가운데 우리도 가장 많이 느끼는 이별입니다. 떠나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2절 말씀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그 모든 사람이 떠나고 지금 감옥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그의 주위에는 누가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여러분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야기지만은 미국의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70% 이상의 노인들이 1년에 단 한 번 누군가의 방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구 사회의 잔혹함입니다. 독립적이고 바쁘게 살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집을 방문하려고 해도 선약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사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별의 문턱에 우리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별이 우리에게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있는 것, 이거 가장 외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할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 때문에 이별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반대와 거부를 경험할 때 찾아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굴이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렉산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방해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목회에 대해서 비방했을 것이고 대적했을 것이고 물리적인 방해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부하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면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인간에게는 외로움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에 미쳐 삽니다. 일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밤낮까지 일에 미쳐서 외로움에서 벗어나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극복하지 못하고 일 중독이 되어서 삶을 불행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물질에 중독이 되어서 삽니다. 돈다발이 쌓여 있으면 외로움이 달래질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카드를 마구 끊어보면, 마구 사용하다 보면 외로움이 달래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이들은 술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성에 미쳐서 삽니다. 쾌락에 빠져봅니다. 왜 현대사회에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찾아온 외로움을 달래보기 위해서 관계를, 성을 돈으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런 방법은 인생을 더 깊고 더 깊은 수렁으로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가? 저렇게 목사랑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던 아이들은 자라서 설교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시고 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우리가 견디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환경을 개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디프레스는 쌍둥이처럼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외로움에 쌓이면 자기를 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살아갈 의욕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보시면요, 9절 말씀에 바울이 하지 않던 행동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말씀에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씩이나 어서 오라,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외로움을 그냥 다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좀 빨리 와달라. 좀 빨리 와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외로움에 빠져서 디프레스에 빠지지 않고 솔직히 외로움을 나타내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이 땅을 떠날 사람이 겉옷을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친구들이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물리적으로 나를 적대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결코 비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추구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가져오라. 바울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춥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외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참 좋겠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참 좋겠다. 여러분, 많은 인간의 외로움 가운데에 따뜻하고 배불리 먹으면 극복되는 외로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그 가운데에 외로움이 찾아오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와 금식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필요한 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독일 생활 외롭지 않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연민회사여서 원망에 빠지지 마시고 비탄에 빠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외국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 친구 한 명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앉아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친구 말고요. 내 자신의 방어와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관계 말고, 여러분이 외로울 때 외로움을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심장 폐부를 다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언제나 그 옆에서 격려와 기도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한 명 꼭 사귀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입니다. 쌍둥이 아이 중에 하나가 몹시 아파서 이제 가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쌍둥이를 떼어놓았다가 이제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선고를 듣고 쌍둥이 둘을 함께 눕혀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쌍둥이 아이가 아픈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픈 아이가 그 다음날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다고 탄식만 하지 마시고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고 애꿎은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문제의 근원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서 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일을 찾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문을 걸어 잠그지 마십시오.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점점 더 홀로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외로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반대와 거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막았을 때에, 반대하고 비방할 때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미움과 적대감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제의 폭은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고 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움은 교제의 단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대감 속에 원망 속에 살아가면 그때 자연스럽게 무섭게도 하나님과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극단적으로는 술에, 성에, 마약에, 물질의 노예로 더욱 비참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명령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구치소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나요? 검사들 만나보셨습니까? 쌍시옷은 F워드는 정말 보통입니다. 요사이는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마 시대는 더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다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원망이 가득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용서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 바울이 용서합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압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이유 없이 비방합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등을 돌렸습니까? 그를 우리 용서하십시다. 그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시 당신을 떠나버렸습니까?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우리 함께 용서하십시다. 세 번째로 외로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이는 경험. 다윗은 참으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밤에 밖에 있어도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하늘을, 별을 잘 보지 못합니다. 외롭고 혼자 있을 때에, 그때에야 우리는 별을 보고 그곳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에게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로운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주님이 내 곁에 서신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외로움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독일의 외로운 그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열림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